자, 칠성이 사실은 왜 나왔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칠성? 칠성? 뭐 드라마에서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화에서 나왔죠. 1화에서 바로 그 상장군 김신이 가슴에 칼이 딱 꽂혀가지고 누워있어요. 이렇게 들판에 누워있습니다. 메밀 들판에 누워있죠. 그 들판에. 메밀 들판이요. 메밀 들판입니다. 네. 해바라기가 딱 있고. 거기에 그 백성들이 그 시신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이 3명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세 명이. 삼신인가? 네,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수많은 백성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염원을 담아가지고 외칩니다. 그 외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정확하게 들린 소리가 칠성님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 앞에는 산신님, 용왕님, 그리고 뒤에는 천지신명님, 우리 상장군님, 우리 장군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빌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위에 계신 그 하느님이 절대신이 듣고서 그리고 이제 살려주는 도깨비로 환생하게 하는. 너의 백성의 영혼이 너를 살리는구나. 그렇죠. 그것도 좀 넣어주세요. 멋있네. 너의 백성의 영혼이 널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칠성님 했을 때 응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유덕화의 몸을 빌려서 나왔던 그 절대신이 칠성님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프리한 식구라고 뒤에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TVN에서 나왔는데 네. 거기서도 생소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칠성에 대해서 배우질 못해가지고 굉장히 생소한데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은 네. 다 상식처럼 알고 있었던 건 장독대에 다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했었던 거를 그거를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은 별성자를 쓰는 거죠. 7개의 별을 말하는 거죠. 북두칠성이죠. 네. 밤하늘에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 중에 딱 올렸다 봤을 때 이렇게 제일 찾기 쉬운 가장 크게 나오죠. 멋있게. 예. 그래서 이제 북녘 하늘에 있는 칠성이라고 하죠. 북두칠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칠성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삼신상제님이 계신 별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 버렸네요. 예. 근데 이 7개의 성이 7개 그 별이 있고요. 북녘 하늘에 7개가 있는데 7개가 있는데 그래서 칠성님, 칠성신, 칠성열애, 칠성원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들이 없는 아낙네들이 칠성단, 칠성당의 자손의 점지를 또 기원을 한 것이 바로 이 칠성입니다. 칠성당에. 근데 아까 우리가 실컷 얘기했는데 삼신께 빈 게 아니고 칠성에 빌었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아까는 삼신 얘기하다가 갑자기 칠성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도전에 그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전 11편 240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삼신은 낳고 칠성은 기르느니라. 그리고 칠성 기운은 사람의 생명이니, 사람의 생명이니 자손은 칠성 기운으로 생긴다. 사실 이제 칠성당에 빈다는 건 삼신이란 말이 또 앞에 생략됐다고 봐요. 그래서 삼신 칠성님께 비는데 합쳐서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십수죠. 십수는 완전수, 하나님을 뜻하는 수죠. 그래서 천문으로는 삼신은 삼태성을 북두칠성 약간 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은 이제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북두칠성인데 이 삼신칠성의 구조 속에서 이 구조 속에서 인간 생명이 이렇게 받아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삼신은 생명을 포태한다. 포태와 낳는 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칠성은 생명을 낳고 기른다. 예. 이렇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개벽실제상 속에서 이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신과 칠성의 구조가 인간 생명을 이렇게 태워주게 하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찾아보면, 아마 이제 삼신은 낳고, 삼신을 통해서 이 삼태성의 기운을 받아서 혼이 이렇게, 인간 생명이 혼이, 왜냐면 사람은 이게 혼과 넋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죠. 예,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 네.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생명이라는 건 몸뚱아리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 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인 초과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2번 지내거든요. 한 번은 설날에 집에서 제사상을 모시고 지내고 그렇죠. 그리고 무덤에 가서 또 하거든요. 성묘를 가야 됩니다. 네, 그죠. 성묘를 갑니다. 그게 뭐겠어요? 거기서도 또 제물을 차려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님을 이렇게 2군데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혼과 백, 예, 신과 귀인 거죠. 신과 귀. 그래서 삼신의 그 기운을 통해서 혼이 생성되고 칠성을 통해서 이게 몸을 받아온다.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이해를 하기가 좋죠. 네, 또 그것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할머니들 장독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를 떠놓고 그리고 빕니다. 그 빌 때 뭐냐면 삼신님, 칠성님 이렇게 빌거든요. 네. 삼신님이시여 그렇게 하시다가 또 칠성님 이렇게 빕니다. 그렇게 자손을 태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칠성 문화는 그래서 태어날 때 있잖아요. 태어날 때도 이렇게 빌지만은 그리고 죽을 때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시신을 넣는 관의 바닥에 칠성판이라는 것을 깔아요. 이게 나무 판때기인데 거기에 북두칠성처럼 구멍이 7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것을 시신하고 같이 묶어요.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면은 등판이잖아요. 네. 등에 북두칠성을 지고 북두칠성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북두칠성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도 돌아가셨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셨다. 거기서 나왔으니 다시 거기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모두 북두칠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정도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슴에 콱 와닿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차피 이제 칠성 기운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근데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렇게 사람으로서 어떤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천지의 열매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냐? 너는 사람값이 얼마냐? 그래서 칠성을 짊어지고 가면서 내가 이게 칠성값을 하고 이 세상에 와서 이제 내가 그 몇 점짜리 인간인 거냐 하면서 천상을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뭐 정확한 디테일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게 좀 이게 굉장히 막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 칠성이 몸에 응해서 아까 우리가 삼신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몸에 삼신의 그런 진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칠성의 진리도 우리 몸에 다 들어있죠. 그 상제님께서 도전해 보면 그 김자연 성도님의 아들 태준에게 상제님께서 북두칠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사람마다 칠성을 얼굴에 붙이고 다닌다. 그래서 눈이 2개, 콧구멍 2, 귓구멍 2, 입 하나. 그래서 이게 칠성이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는 사람은 삼신이 그대로 응해서 셋으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머리, 몸통, 다리,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런데 얼굴을 보면은 얼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7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북두칠성과 그대로 닮아 있어서 눈 2개, 코 2개, 그다음에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이렇게 해서 7개가 있고 2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2구멍은 감추고 다닌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그 감추고 다니는 것은 우리 하체에 있지 않습니까? 하체에 2개의 구멍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북두칠성도 북두구진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북두칠성인데 9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2개가 감춰져 있어요. 이 2개를 그렇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네네 보성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고상옥황성 자미제군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상옥황성에 옥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상제님이 사시는 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북두칠성에 사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2별 중에 하나인 고상옥황성 거기에 옥황상제님이 사신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사신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너무 쉽게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칠성을 할 때 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면은 왕여 같은 경우도 드라마에서 네. 그 모습에서 보면은 상투를 틀고 있잖아요. 제일 확실한 상품. 네. 상투입니다, 네, 상투. 맞습니다. 상투를 트는데 이 상투를 뭐라고 하냐면 상투는 상두다.
북두칠성에 우리의 그 헤어스타일을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맞춘 거예요. 주파수를 맞춘 겁니다. 안테나 세우듯이. 그렇죠. 삼신상제님이 계신 북두칠성과 하나가 되겠다. 그 칠성과 하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상투거든요. 이 상투 문화가 바로 우리 문화잖아요. 우리의 어떤 고유의 헤어스타일로 5,000년 이상이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칠성 문화를 그대로 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 상투를 하고 다닐까요? 요즘도 뭐 똥머리라고 해서 하고 다니신 분이 똥머리가 뭡니까? 똥머리가. 예. 올림머리인가? 예, 올림머리. 예. 그리고 이제 과거로부터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인돌 같은 데도 보면 칠성이 박혀 있어요. 북두칠성이 박혀 있고. 그래서 이 고인돌 같은 경우도 한 5,000년 이상 되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북두칠성에서 온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네. 또 뭐가 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칠성이 하느님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덕화가 유덕화의 몸을 빌어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칠성님 하거든요. 칠성님이라고 하는데 이 북두칠성의 고상옥황성에 바로 상제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유덕화가 한 것이 옥황상제다. 맞는 거죠. 그것도 사실 네티즌들이 그렇죠. 유덕화가 옥황상제일 것이다라고도 추측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내 걸 봤어요. 저는. 네, 월화노인이라고도 하다가 보면은 절대신이니까 옥황상제일 것이다. 그 역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칠성님 부르는데 왜 옥황상제냐? 같은 분이죠. 그렇죠. 칠성이. 왜냐하면 이게 작가가 의도된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한 건지 모르지만 예. 이 도전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북두칠성이 내별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옥황상제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나는 칠성이니라. 내가 칠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장차 불로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도깨비가 이제 뭐 푸른 불빛을 오리라. 정말 진짜 저렇게 어떻게 너무 맞추는 건가요? 그러면 예. 칠성도 상제님이고 삼신도 상제님이고 그렇죠. 도깨비도 상제님이고. 그 역할을 사실은 절대신의 역할을 조금 나눴다라는 너무 많이 생각도 들어요. 간것 자연신으로서의 그렇다는 얘기죠. 예. 네. 네, 그렇네요. 넘어갈까요? 네. 예. 저희들이 이제 칠성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재밌게 또 칠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이 정도만으로 이렇게 해도 재밌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신칠성에 대해서 만약 정리만 하고 넘어가죠. 네. 왜냐면은 이 삼신과 칠성에 해당되는 이 두 분이 만나잖아요. 계속 맞아요. 만나요. 1회부터 갑자기 삼신 할머니가 딱 둔갑을 해가지고 삼신 언니 누나가 되면서 뭐냐면 젊은 유덕화와 네. 다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추측을 했어요. 술 한잔 할까? 술 한잔 할까 그러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 배우로서의 나이도 10살인가가 차이가 나요.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반말을 하는 거야. 삼신 할머니인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역할이지? 처음부터 막 추측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두 분 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신 하나님과 사실은 칠성 하나님으로서 일체 관계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연신과 거예요. 인격신. 아까 그렇죠. 잠깐 말했던 음양적인 네. 하나님이죠. 삼신과 칠성이 만나면서 교차하면서 어떤 인간의 생사와 네. 그런 운명의 많은 것들이 이제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그걸 참 절묘하게 그 두 배우의 교차로 잘 표현한 것 그렇죠. 같아요. 드라마가. 처음에 몇 번 나오지만 네. 태극과 같이 색깔이 그렇거든요. 맞아요. 한 분은 빨갛고 한 분은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마치 태극제 일체 관계의 것처럼 나와요. 좋은 해석이네요. 그거. 예. 예, 지금까지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이 삼신과 칠성을 함께 받들어 왔어요. 삼신은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고 칠성은 출생 이후에 인간의 건강, 수명, 복록 등을 관장했다고 이렇게 믿어왔어요. 그래서 삼신과 칠성은 본체와 작용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삼신을 체로하고 칠성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칠성은 삼신 상제님이 계시는 또 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신과 칠성의 어떤 일체 관계로서 또 그 기운을 또 지상에 또 이제 뿌린다고 합니다. 어렵죠? 근데 예. 왜 또 아까 또 삶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7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 7이라는 걸.
어떤 의미가 있나요, 박씨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두 가지를 좋아하잖아요. 3. 우리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 3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7을 얘기해요. 7은 또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게 된 것도 사실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로 10수는 3과 7로 돼 있고 삼신을 채로 해서 칠성으로 이제 만물을 다스린다. 이런 말씀이고 인간 생명으로 이제 그게 올 때는 3혼 7백이라고 해서요. 실제 이제 삼신 기운을 받아서 혼이 생성되고 근데 이제 그 3혼이라는 게 이제 또 이제 실제 이제 세 가지 혼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환단곡이나 이런 책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다뤄보고요. 7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칠성에서 이 몸에 해당되는 인간 몸을 구성하고 작용하는 그래서 7가지 백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받아오게 된다. 그래서 인간 몸에도 이렇게 10수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삼신칠성이 그대로 인간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삶과 죽음을 관장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재하는 우주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 여담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지은탁이 3학년일 때 7반이거든요. 어머. 그 3과 7 3학년 7반. 이거까지 의도를 했다면 정말 이거는 대단하다 이런 의도했다고 생각. 봅니다. 확실히. 정말 대단하다 확실히 이런 생각이 의도했다고 들어요. 봅니다. 예, 작가님 예. 존경하게 되네요. 예. 와. 네. 그 외 숫자 코드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들이 지금 다 못 그쵸. 다루는 뭐 분들 숫자 많은데 코드도 구수에 있고 대한 뭐 거 뭐 여러 이런 거 가지가 뒤에 나올 있어요. 것 같기도 예, 예. 하고요. 네 번의 생 이런 거. 지금 다뤄볼까요? 자, 그 그러면 구수에 뭐 대해서? 구수 한번 다뤄볼까요? 3학년 7반 하니까 그 37 수행 도수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 그쵸. 때도 나오고요. 21일 수행 이런 것도 지금도 뭐 21일 수행 하시죠? 네. 아까 삼신상도 21일 동안 올린다. 네, 이런 얘기도 그렇죠. 했었고. 3, 7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과 7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홀수로 나가게 되네요. 네. 3, 7, 그다음에 구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실 박중원이 나와요. 박중원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간신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원 뭐 영화 배우? 박중원 그 귀신. 네, 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기사가 이런 게 나왔어요. 뭐 기사 제목을 보면 뭐 간신히 구천을 떠돈다? 간신히 네. 구천을 떠도는 이유는 왜 구천을 떠도는 악기가 되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쓰는 구천을 떠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구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전설의 고향 이런 거를 보면은 처녀 귀신이 나와요. 그래서 소녀의 한이 구천에 사무칩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900년을 떠도는 영혼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9,900년. 예. 그리고 은탁이가 9수에 걸려가지고 9살, 19살, 29살 되면 계속 저승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본인의 운명에 가장 위기가 되는 일이 이제 9수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구로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먼저 구천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30 즈음에가 생각나는데 29 되면 괜히 슬퍼지고 사람들이 김광석의 노래를 즐기게 되고 그것도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 9수를 탄다는 얘기가 지금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하늘이 뭐냐면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9개로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천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입에 담아서 그냥 쓰지만은 이 하늘이 9개로 벌어져 있다. 홀수가 양수인데요. 양수로 지금의 세상, 선천 세상은 양수로 벌어져 나갑니다. 성장과 분열식이기 때문에 9수로 벌어져 나가서 1, 3, 5, 7, 9 그 끝이 9이에요. 그래서 이 천상 신명세계도 종적으로는 9수, 구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말 그대로 9 구자에 하늘 천자를 써서 9개의 구천이죠. 하늘을 말하는 예. 거다. 그래서 원래 네.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신은 하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늘인 이 구천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구천상제님, 상제님인데 구천에 계시기 때문에 구천상제님, 옥황 그 궁궐에 계시기 때문에 옥황상제님, 천상 옥경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지구가 10천이 된다. 지구가 이제 10이라는 거예요. 완성수. 10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0천상제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드라마에도 나오죠. 가장 완성수인 10에 근접하는
아홉수다. 그 나와요? 네, 드라마에 나옵니다. 아, 누구 대사죠? 저승사자가 어. 그 은탁이를 어떻게 찾았냐, 은탁이가 자기를 어떻게 찾았냐 물어봤을 때 9수에 걸려서 그렇다 하면서 가장 10수인 완성수인 10에 다가기 전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넌 계속 이렇게 9살, 19살, 29살 때 그렇죠. 저승사자를 만나게 될 거다. 9와 10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이 보면 저승사자도 이제 기본적인 그 신도세계 구조를 알고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일을 하려면 공부를 했겠죠, 저승사자. 지구촌의 대세도 9수에 걸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10수로 가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에서 얘기했던 이상향, 뭐 유교의 대동세계, 뭐 또는 지상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지상천국이라든지 그게 10수의 세계거든요. 후천 성경인데 이 10수의 세계로 가기 전에 가장 많은 진통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분열의 극이기 때문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 시대인 거죠. 그 상제님께서도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다. 구천에 계셨죠. 그래서 천지의 신명들이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거기에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김송환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상제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여쭤봐요. 하늘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여쭤보거든요. 이걸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 그럼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9번을 말씀하세요. 구천이 하늘이 있다는 있다. 거죠. 예. 근데 9번을 대답하신 후에 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만 알아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알려줬으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고 했으니 넌 죽어도 되겠냐?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예.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루면은 죽어야 되는 거죠. 사실 말대로 하면. 맞아요. 예, 구수에 대해서 좀 더 네. 보면 좋겠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예. 또 하나가 있죠. 그 4번의 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꼭 봐야 될 그 구조가 뭐냐면은 바로 전생과 윤회의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 드라마가 한 10년 전쯤에 전생 얘기가 다뤄진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10년 내에 전생과 윤회를 다룬 제대로 된 드라마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와서 이제 전생과 윤회 얘기가 많이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네. 인어 얘기가 나온 드라마 있죠? 맞아요. 그것도 이제 전생 이야기를 담고 푸른 바다에 뭐. 최근에 나오는 신사임당 네. 그것도 윤회와 이제 시간에 그걸 얘기를 크게 하거든요. 움직이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생과 윤회 드라마들이 확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가장 잘 다룬 드라마가 바로 이 도깨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보면은 전생의 왕이었다가 저승사자가 되고 네. 또 누구죠? 그 황후였다가 김선으로 다시 썰이에요. 해서 이제 치킨집 사장님 하시고 이게 다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때 충신이었다가 충신이 지금 직장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고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구조가 너무 잘 얽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때 써니의 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써니가 전생 믿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탁에게 너는 전생 믿니? 라고 하니까 네. 전생은 나는 믿어요라고 얘기하면서 4번의 생을 얘기를 합니다. 4번의 어떤 윤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네번 대사가 뭐죠, 그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번만 더. 인생에는 4번의 생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생, 뿌린 씨에 물을 주는 생, 그리고 물 준 씨를 수확하는 생, 수학. 예. 수확하는 것들을 쓰는 생이 있다고 써먹는다, 한다고. 네 번째는. 네네, 그런 말을 그렇죠. 하죠. 근데 실제로 4번만 있을까요? 뭐 네 번만 있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네. 저도 한 수십 번 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네? 모르지만. 예. 아니 제가 책을 많이 이제 윤회 전생 이런 책들을 보면 네. 뭐 70몇 번이 됐다, 뭐 80번이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맞습니다. 부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가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네네, 네, 이 아주 사람 뭐- 아주 팬입니다. 한국 팬들이 많은데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보니까 자기의 전생이 111번이라고 하더라고. 아 네, 그래서 근데 빨리빨리 죽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 100번의 생은 큰 의미가 없고 음. 이제 아틀란티스인인 적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자기도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이러는데 근데 마지막 11번째 생이 의미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는 왜 이번 생에 또 태어나서 소설을 쓰느냐. 그 수많은 삶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소스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업으로 삼게 됐다고 자기는 자기 삶을 해석하더라고요. 그거 재밌더라고. 그렇군요. 신비롭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 네 번의 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만 하는 윤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 드라마에서는 은탁이 첫 번째 생이다 그래서 3번 남았네요라고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번을 하는 윤회를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뭐냐면 씨 뿌리는 생, 씨 뿌린다는 것은 씨 뿌리는 생, 뿌린 씨에 물을 주고 물 주는 걸 수확하고 수확한 걸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사계절이 생각이 봄, 나요. 여름, 가을, 겨울. 네, 봄에 씨 뿌리고 그걸 농부가 그리고 물을 주고 기른 다음에 가을에 거두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그 수확한 거 쓴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계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 마디. 네 마디, 있는 거죠? 네 단계. 그래서 하루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하는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점심에 활동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밤에는 자는 거예요. 잠을 잡니다. 근데 지구의 하나의 순환 사계절도 보면 지구의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그걸 성장시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휴식하는 거예요. 겨울 잠을 잡니다. 동물은. 네. 이게 똑같잖아요. 겨울에는 잠을 자고 하루에도 보면은 밤에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장염장이다. 이것의 어떤 봄의 정신은 뭐냐? 생이고 여름은 그걸 기르는 장이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거두는 수렴한다 할 때 염이고 그리고 겨울은 휴식한다 할 때 장이거든요. 생장염장. 이런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도 역시 태어나서 청소년기로 자라기 쑥쑥 크는 시기가 있는데요. 일정 시기가 되면 그 성장을 멈추잖아요. 네. 장년기로 접어들면서 내 인생의 어떤 열매,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사업적 업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루는 시기가 있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네 단계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큰 네 가지의 마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말하는 윤회가 성장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네. 이 대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증산도에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우주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 13만 년, 12만 9,60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아요. 우주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봄에는 인간인데 모든 인류를 키워요. 처음에 이제 생겨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주의 봄에. 그다음에 우주의 여름에는 그게 그 인류와 문명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가을이 되면은 그 성장한 인류와 문명을 추수하고 결실 맺는 겁니다. 인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의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 지구상으로 보면 빙하기가 되는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빙하기가 약 3만 년이고 나머지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대가 약 10만 년.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간대가 우주의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번의 생으로 드라마에 쓰인 거죠. 이 네 정말 단계죠. 대단한 사실은 것 같아요. 이 네 단계인데 왜냐하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언제까지 윤회를 하겠어요?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봄, 여름철 봄에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렇죠. 인간의 영적으로 성장을 하라고 윤회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기회를 주는 사실은 거죠, 우주에. 목적이 있는 거죠. 윤회에는 목적이 윤회의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결실을 맺고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네. 이 네 번의 생까지 한번 봤는데 지금 이해수 작가는 혹시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건 한 몇 년 전에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봤었던 건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자, 이회수 작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인생 자체가 봄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트위터에서 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이것이 개벽이다라든지 증산도 서적을 보고서 이제 우주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결국 윤회를 거듭하는 이유가 내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함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단련되는 그런 시련의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빗대서 이회수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따뜻한 봄이었기를 바라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기를 또 한편으로 바라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와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좀 다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증산도에서의 윤회는 이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연장의 질서로 이렇게 생명을 낳고 기르고 성숙하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봄, 여름, 철이라는 5만 년 속에서 윤회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리고 그 5만 년을 허용해서 자기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이게 깨우치라는 그런 시간대가 지나면 더 이상 윤회를 허락하지 않고 윤회가 끊어지는, 윤회의 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대가 온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이 이제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게 가을이죠. 예, 우주의 가을철로 들어가고 있는 중대한 마지막 시간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진리자판기 지금 소개글에 보면은 네. 개벽으로 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우주의 가을 개벽이거든요. 이 가을 개벽이 오기 전까지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뭐 111번이 됐든 또는 뭐 80여 번이 됐든 윤회를 해서 이번이 이제 거의 마지막 윤회 그 순간이고, 이제는 뭐냐면 우주의 가을이 되면은 그 봄, 여름 동안 윤회하게 만들었던 그 삶들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예, 그렇죠. 거죠. 뭐 김신의 말을 빌자면 결국 난 그 선택을 했구나. 사실은 이 지금 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주의 가을로 들어설 수 있느냐, 또는 아니면 여기에서 윤회를 끝맺느냐라고 하는 사실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풀어서 재밌게 풀지만은 그런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 과연 이 가을에는 뭐냐면 낙엽이 있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도 어떤 선택이냐? 낙엽의 인생이냐 아니면 열매의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 1부에서 도깨비와 저승사자를 알아봤고, 오늘 여러 가지 삼신과 칠성, 그리고 뭐 기타 누락됐던 스토리, 숫자의 비밀, 윤회전생, 윤회전생, 네 번의 생. 네 번의 삶. 뭐 이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앞으로 질문 받으면 혹시 여러분들의 요구가 있으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요구합니다. 도깨비는 무궁무진해요. 예, 네, 사실 더 도깨비 많아요. 같아요. 근데 예. 저희들이 뭐 시간상 여기 정도까지 뭐 다른 것도 해야 거고요. 되니까. 조용필 씨의 노래, 뭐 제가 이제 조용필 씨가 한때 뭐 이렇게 판소리도 관심 있어서 노래를 뭐 전수 받았다고 하던데, 한오백년, 예, 한오백년. 백사장 쇠모래밭에 칠성당을 짓고 임생겨 달라고 비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모래밭에 칠성당을 짓고 임생겨 달라고. 그게 이제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아이 생기게 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민족은 뭐 정성을 다해서 빌면서 칠성단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삼신칠성께 빌면서 자기의 생과 행복과 그리고 가족들의 안녕을 이렇게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이 또 한오백년이에요. 이걸 바꾸면 한오만년. 예. 이야. 이렇게 이제 우주의 일련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한민족의 삼신칠성의 문화 코드들, 원형 문화의 코드들을 도깨비 속에서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예.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와. 네. 와. 저도 마무리 한번. 예, 마무리 한번 얘기해 묻히면서. 주시죠. 사실 이 도깨비 이전에 나왔던 드라마보다 이 도깨비처럼 삼신, 칠성, 도깨비, 저승사자 이런 모든 어떤 그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다뤘던 드라마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궁극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건 인간 삶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러한 우리가 지금 진리자판기 첫 회, 두 번째 회에서 다뤘던 이것을 잘 곱씹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태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나비님. 네, 저희 팟캐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로 끝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도깨비를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고요.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도깨비 편 1, 2편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